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찬양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늘도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14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풍랑을 극복하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지금 배가 항해하고 가고 있습니다. 항해하고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항해하더니 그랬죠. 지금 배가 항해하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그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이제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죠. 목적지가 있는데 지금 이 배가 광풍에 휩쓸려서 이 지중해를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초될 위기도, 배가 뒤집어질 위기도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풍랑, 이런 풍랑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뭐 직장에서, 또는 한 교회 공동체가, 또는 한 나라, 또는 더 크게 하면 이 지구촌 전체가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276명이더라. 뒤에 보면 이야기하죠. 이 276명의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풍랑을 같이 겪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풍랑을 극복하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인데요. 오늘 그 중에 여기 바울은 죄수로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이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배를 또 운행하는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풍랑 어떻게 극복할까?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분별하는 사람. 우리가 시세를 잘 읽고 또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바울이 그 백부장 또 뭐 선원들에게 선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시기가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 출발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이미 총독부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건데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이 백부장 율리오가 책임지고 호송해 가는데 일반 선원들도 있었고 거기 많은 선적한 다른 또 뭐 화물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라시에 머물고 거기서 배를 한번 바꿔 탑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꿔 타고 계속해서 항해하던 중에 이 크레테 섬에 잠시 정박한 거예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그때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로마를 향해 가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위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적한 이 모든 화물, 이 배를 잃어버린 건 둘째고 우리 생명이 위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백부장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11절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요. 그럼 선장과 선주, 배 주인도 거기 같이 탔다는 거고, 선장은 이 바다를 아는 사람, 배를 아는 사람이죠. 조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죄수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선장과 선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지중해 그 그리스 이 남쪽에 이 고린도 거기 남쪽에 오면 이 크레테 섬이 있습니다. 자, 그 섬의 한 중간쯤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정박해 있는 거거든요. 자, 바울은 거기서 머물고 겨울을 지나고 떠나라라고 하는데요. 근데 선원들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긴 불편하다. 항구가 작다. 조금 더 가면 이 섬의 저 서쪽 끝에 베닉스라고 하는 더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백부장이 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항을 떠나가지고 베닉스로 가는 그 과정에 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고 결국 베닉스항에 도착하지 못하고 지중해를 그 풍랑과 씨름하면서 이제 이 불안한 이 항해가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분별하는 이 지혜를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머물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한 것이 아니고 다 그가 이미 읽은 것이 있습니다. 앞선 7절 말씀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래요. 여러분,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래요. 왜냐하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로마를 향해 가는데 바람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된 날짜보다 점점 늦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테 섬에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자, 거기에 간신히 멈춰섰다. 바람막이로 삼았다 그래요. 이 크레테 섬을 바람막이로, 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섬 아래쪽 항구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럼 지금 풍세가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시기가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래요. 그게 오늘 하면 10월쯤 되는 건데요. 그 시기는 바울은 비록 선원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 지중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 시기가 얼마나 이 험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걸. 그리고 지금 경험했잖아요. 풍세가 안 좋아서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런 여기 머물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이미 작은 징조를 다 봤잖아요. 풍세가 어려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선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원들은 뭐예요? 여기 불편하다. 베닉스 가면 더 큰 항구가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 재미없다는 거예요. 선원들은 배에서만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잠시 항구 내리면 거기서 온갖 먹을 거 마실 거 뭐 없어서 음란한 생활로 그렇게 하는 게 선원들 아닙니까? 근데 이 미항 작은 항구에서 어떻게 겨울을 지내느냐? 재미없으니까 이 그레데 섬 이거 바람막이 삼아서 뭐 저 베닉스까지 가자라고 하는 거죠. 거긴 항구가 크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놀이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은지라라고 하니까 결국 배를 하면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수결이 참 지혜롭지만 항상 옳은 게 아니고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분별해서 해준 말인데 바울을 듣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안전하게 수원의 항구까지 가고자 한다면
거기에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분별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다 기도하는 사람.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자, 베닉스까지 가려고 하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가지고 항구에 닿지도 못하고 이제 막 풍랑 가운데 이제 힘을 쓰는데요. 뭐 이래야도 안 되고 저래야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결국 마지막에 그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러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배를 다스려야 되는 그 모든 이를테면 노를 다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끝이다. 우린 여기서 죽는다는 거죠.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여기서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그 지난밤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뭐 어젯밤만 했겠으면 사흘째라고 했는데요, 풍랑이 일어난 첫날부터 그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함께 그 풍랑을 씨름해서 뭐 노를 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수니까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갇혀 있지만 너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뭐 예레미야가 와서 이야기해도 왕이 듣지 않아서 오히려 가둬버리는 거 듣기 싫다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 말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요, 자, 묶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그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기 다른 모든 사람이 이미 다 낙심해 됐고요. 절망 가운데 이제 끝이다. 포기.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죠. 여기 있는 지금 선장과 선원들, 자기 힘으로 온갖 걸 다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낙심되니까 그냥 다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 전에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이 배가 조각배가 아니에요. 뭐 사람 수십 명 태우는 이런 어부의 배도 아니에요. 무려 276명이다 그랬어요. 276명이 탈 정도의 배면 이 당시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질만 하잖아요. 여기 미항에서 저 베닉스까지 가는 거 잠깐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간다. 여기까지도 오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나의 힘을, 나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우리는 크다라고 하는 거죠. 큰 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결국 그 풍랑을 결국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요, 이걸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풍랑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다 격려하는 사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다 절망에도 낙심이 돼서 다 버렸고 포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자, 지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24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지중해 한복판에서 풍랑에 침물에 죽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가서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목적,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될 거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이 배에 탄 모든 사람 다 너에게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지금 풍랑은 불어오는데요, 한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절망하고 포기했을 때 리더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그 항해를 끝까지 갈 것을 권고하고 인도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풍랑이 얼마나 더 계속됩니까? 뒤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그러는데요, 11일을 더 풍랑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격려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 인도하는 사람. 자, 30절 말씀,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열 나흘째 되었을 때, 풍랑이 지금 열 나흘째 계속된 건데요, 한밤중이었는데요, 느낌상 육지를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풍랑이 점점 잦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그 물의 깊이를 재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된 20길이 되고, 그리고 잠시 후에 재보니까 15길이 되더라. 이건 뭐예요? 점점 육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였습니다. 사공들 중에서 몇 명이요,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배 앞머리에서 닻을 내리고 그리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래요. 그럼 거룻배는 뭐냐면 구명보트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 타고 자기들 먼저 살겠다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배는 어떻게 되든지 올라가다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란 말이 있죠. 암초에 걸리면 올라가지 못해 다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건데요, 자기들만이라도 살겠다고요, 구명보트 띄워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저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저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거룻줄 배를 끊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이제까지 듣다 왔던 그들인데요, 바울이 말을 하자 이제 그들이 막 움직여서 다 순종합니다. 이 배의 리더가 이제 누굴까 한번 짐작이 되죠.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죄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바울 앞에 다 엎드리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 거룻배를 끊어서 버렸다? 여러분, 거룻배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항구가 아니고 그냥 육지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왜 이미 앞서 모든 배 도구들은 버렸잖아요. 노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 이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초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살고자 몇 사람은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던 중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정 안 되면 그래도 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리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함께 갑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순종해서 그 배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말하죠. 자, 이제 저 육지로 올라야 되는데 배가 무거우면 최대한 육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합시다. 그동안 풍랑 때문에 먹지 못했는데요, 이제 먹으십시오. 그러나 한 끼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바다에 버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가볍게 해야 배를 육지에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음식을 들어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걸 떼어서 다 나눠 먹어요. 마치 거기서 성찬식이 벌어지듯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배가 최대한 가서 멈추게 되고 거기서 헤엄칠 사람이 먼저 건너가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조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배를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인도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한 이 바울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격려하는 바울이 리더가 돼서 이 모두를 인도하여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항해, 이 배를 살리고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근데 그를 인해서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명목상의 리더가 있고요, 실질적인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는 가장이 호주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당회장이 있습니다. 직장엔 사장이 있습니다. 나라엔 대통령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리더입니다. 이 배에는 백부장이 있고요, 또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어요. 나름 다 리더고 주인이죠. 그러나 누가 진정한 리더입니까? 실질적 리더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죄수인데.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엄마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사장이 잘못된 길로 가고,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곳에 바울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소돔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성주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의원들이 없겠습니까? 거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바울이 된다면 276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사는 거죠.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서 살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제사장이 되고, 어떤 가정은요 아들이, 어떤 가정은 막내딸이 제사장이 되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에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내 힘으로 온갖 방법 다 하고요, 원망 불평 다 쏟아내고, 그럼 결국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죄수든 내가 뭐 이 집의 막내든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하나님 말씀도 분별해야 되고 시대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인도하면서 이 항해를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여러분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기업도, 또 우리 광성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하게 이 소원의 항구까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나 하나 살겠다라고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항해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배를 탄 가정이고 교회고 또 나라 백성인 것을 하나님 알게 되는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이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이 모든 시세를, 이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축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로, 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목적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요
또 가정이요, 또 기업이요, 교회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항해를 또 시작하게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소원의 항구로 함께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풍랑도 광풍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품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아들, 딸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바울처럼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두를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정의 우리 교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깨어서 주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섬기는 가정과 또 기업과 일터와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맡겨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하나님 새벽 예배, 새벽 기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그 걸음을, 그 항해를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주님께서